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비밀,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강력 추천을 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인도하는 이제 목장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편을 가를 때 남자팀, 여자팀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로 나눴다기보다 더 정확한 건 남편팀, 아내팀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 윷놀이를 할 때 그냥 하면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기를 걸었는데, 그 내기가 뭐냐, 만약에 남자팀이 지면 아내들이 원하는 소원을 일주일간 들어줘야 되고, 아내팀이 지면 남편들이 원하는 소원을 아내들이 일주일간 들어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윷놀이를 하기 전에 이제 각자가 자기 배우자한테 바라는 소원들을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다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윷놀이판이 이제 소원을 말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장난이 아니게 됐어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열이 되면서 뜨거워지면서 이제 전쟁하듯이 이제 윷놀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불행한 게 뭐냐면, 윷놀이가 이제 끝판으로 가면서 사실상 남자들이 지는 쪽으로 이제 거의 결론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제 거의 남자들이 졌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면, 그때 같이 윷놀이 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남성팀의 마지막 주자였어요. 마지막 주자가 이 판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연달아 윷이 3번 나오고, 제 기억으로 다음에 개 이상이 나와야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권이 이제 발휘되지 않으면 이게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그때 다 절망했어요. 끝났다. 도대체 이 여자들의 이 교만한 소원을 일주일간 어떻게 들어줘야 되냐, 그리고 나의 소원은 물 건너가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 낙심을 해서 다 끝났다, 괜히 왔다, 막 윷놀이 왜 했나, 누가 먼저 하자고 했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 팀의 이제 마지막 주자가 윷을 던지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다들 딴짓하고 이제 이불 개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 그냥 던지듯이 말듯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윷을 딱 던졌는데 윷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랬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희망 고문이라고,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지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나왔다, 그냥 끝이다, 그냥 정리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약간 불쑥 올라왔다가 내려놨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주자가 좀 본인도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두 번째 윷을 던졌죠. 윷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일어나면서, 설마 하나님이 만지시나, 역사하시나, 이 여성들의 이 악독한 교만을 치시나, 정말 그때 땀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설마 했죠. 사실 설마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일주일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주자가 3번째 윷을 던졌어요. 윷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윷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월드컵 4강이 전혀 난리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개 이상이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윷놀이판이라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는 경우가 3개나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나오거나 백도가 나오거나 나가리가 나오면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아무도 숨을 못 쉬었어요. 남자들이 숨을 못 쉬는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이제 윷 던지기 전에 그 마지막 주자한테 다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가 진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아마 제일 거룩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 4번째 윷을 던졌는데 세상에 이분이 거를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었어요. 이거를 이겼죠.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없었어요. 다 어깨동무하고, 진짜 인생이죠. 인생이 말이죠. 이게 고난의 연속이 맞거든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날이 한 번씩 있어요. 이 맛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윷놀이도 영적 질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남자들을 지지해 주시는구나.
결국 윷놀이가 구속사였구나. 우리가 진짜 그날 너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만났다니까요. 그날.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대체 그날 그 여성들이 자기 남편들한테 이제 혹은 남자들이 자기 배우자한테 원했던 소원이 뭔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배우자가 유튜브 시청 금지, 집에 들어오면 일단 대화, 뭐든지 이제 모든 유튜브 시청 금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한 주 동안 자기 배우자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하기.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일주일간 야식 끊기. 이분이 제일 아마 절망했던 것 같아요. 야식 끊기. 그리고 제 아내가 저한테 원했던 게 뭐냐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주일간 설거지하기, 입 다물고. 그 이제 우리의 영웅이죠. 이 판을 뒤집은 우리의 영웅. 이분은 세유세 한 거를 해줘가지고 판을 뒤집었던 우리 집사님은 아내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공부하다가 이제 거실에서 잠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자지 말고 침실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자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의 행복과 이제 소원을 바라는 이제 소원들을 다 말하셨죠. 그럼 이제 제 소원은 뭐였냐? 여보, 시계 끈 좀 바꿔줘. 이걸 얘기했는데 집사님들이 비난을 퍼부으면서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소원을 비는데 혼자 어떻게 물질을 바라냐고. 목사님 아직도 멀었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물질적이냐고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내한테 너무 만족해요. 바랄 게 없어요, 아내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죠. 본인들 배우자랑 저희 아내는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이제 각 가정이 말하는 소원들을 쭉 들어봤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우리는 써붙여놨어요. 벽면에다 우리는 써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구원이다.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행복 포기해라, 이 뜻이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뜻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행복으로 굳어져 버리면 행복하지 못할 때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행복을 내려놓고 우리 각자가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애쓰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 행복을 얻게 되는 마법 같은 언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우리 가족이요, 한순간이라도 행복하다는 거, 이거만큼 소중한 순간 없거든요. 저는 그날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함께 모여있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모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우리가 행복한 순간을 보내는 거 우리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에 가정의 행복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부부가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내 가정,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일해요. 우리 아내들이요, 정말 내 자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요. 우리요, 행복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우리 가정이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힘든 가정을 만나보면요, 노력했어요. 노력하지 않아서 불행한 가정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처음에 이 가정을, 우리 신혼부부 때 가정을 시작할 때 우리 정말 꿈꾸는 게 많았고 얼마나 서로 아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정말 우리가 바란 적도 없었는데 어느새 부부는 남처럼 싸늘하게 식어지고 자녀는 집이 제일 불편하다고 하면서 집을 안 들어오고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것을 위해 그동안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때 도대체 우리 가정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의 비밀이 뭔지, 첫 번째로, 일단 첫째로 자랑하지 않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요, 로마의 음침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이 길에 끌려갔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행복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그 환경이 그의 찬양을 박탈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요,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 늘 뭐가 있냐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감사함을 일일이 다 적었다. 그는 환경에 빼앗지 못하는 굉장한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복을 뺏지 못했던 그 환경이 뭐냐? 적당한 결핍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행복을 사도 바울이 넘어섰던 환경이라는 게 뭐냐? 이 로마는요, 바울이 사형당한 장소예요. 죽을 자리.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을 잃게 되는 절대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가 행복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구원을 노래했고 기가 막힌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없으나 자랑이 넘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재밌잖아요. 그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입만 열면 그런데 자랑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고 할 때 그 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의 자랑을 추구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육에 집착할 때, 육에 머물게 될 때. 그러면 육체로 자랑하는 것은 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은,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시신을 염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보통 이제 넌 언제 봤니? 아무리 봐도 어린애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통 3일장의 이틀째 날이 입관식이거든요. 입관식 할 때 우리 유가족들이 다 무너져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이고, 그때 시신을 우리 장의사분들이 열심히 염을 해주시거든요.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 전까지 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이러면서 생기가 있고 영이 머물러 있고, 사람이 그 안에 영적인 게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지막 숨을 쉬고 영이 떠나가고 완전히 순수하게 생기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육체만 남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서 딱 몸뚱아리만 남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바로 직전까지 사람의 생기가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되는 순간 그 시신이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못 가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 숨 쉬고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시체가 되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져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근데 무섭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저는 사람이 모든 생기와 모든 영적인 것이 그 몸에서 싹 비워지고 육체만 딱 남았을 때 거기에 머물게 되는 영광이라는 게 육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대통령이건 교수건 어떤 위대한 성직자건 할 것 없이 육신만 있는 시신이 되면 거기에 아무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얻은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영광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자주 제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고 감옥에 가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그때는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그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개척했을 때 막 지난 목사님들이 제일 거룩해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매달리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난 때도 아니었고, 한 명의 젊은 목회자가 막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차에 어린아이가 치였어요. 그럼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할렐루야잖아요. 간증거리잖아요.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이었고 그 차는 예배하러 오는 성도님들을 태우고 있는 그 차였어요. 그런데 주일날 하필이면 목사님이 운전하던 차에 죄도 짓고 있지 않은 중에
그 어린아이가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에 갔죠?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여주인이 그 사람과 동침하고자 할 때 요셉이 했던 게 뭡니까? 순결을 지켰습니다. 주인과의 의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라고 하면 연결이 되잖아요. 인과관계가. 근데 요셉이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겠어요? 내가 있는 이 감옥의 자리와 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연결이 안 되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 아버지가 성품의 사람이었으면 제 아버지는 믿음 못 지켜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그때 제 아버지 귀에 말씀이 들려서 믿음 지킨 거지, 제 아버지의 그 몸에 육신의 성품만 남아 있었다면 제 아버지는 아마 지금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경험해봤다니까. 나 목사였어. 하나님 없어. 아마 저희 아버지가 안티 기독교인이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육신의 영광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일례로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텐데 조건이 있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 그러면 네가 거기 갈 수 있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누구냐? 본토랑 아비랑 친척이에요. 그거 안 끊으면, 거기서 자유해지지 않으면 우린 약속의 땅 못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떠날 때 본토는 떠났는데 아버지하고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는 본토만 떠난 거지 친척과 아비 집을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도 그랬는데, 제 아버지는 제가 못 이겨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열심이 있고 믿음을 가진 분이거든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는 제 아버지예요. 사생활을 봤잖아요. 저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제가 사생활을 본 적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제 아버지의 사생활을 봤어요. 전 제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힘들다는 자시구상은 넘어갔어요. 아버지가요, 저 때문에 자기 원칙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향 땅, 부모 문제랑 형제 문제만 나면 신앙이 흔들려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어릴 때 같이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모하고 형제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흔들려요. 그리고 매번 이상한 결정을 하고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일을 저희 어머니하고 상의하셨거든요. 근데 유독 아버지의 부모님, 형제 문제만 나오면 어머니랑 상의를 안 하세요. 이상한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이상한 결정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제 아버지가 목회가 몇 번을 흔들리고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를 몰라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결국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는 그날까지 약속의 땅을 못 가요. 발목이 잡힙니다. 이게 이 사람의 육신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의 육신으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구막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팔아요. 하나님이 몇 번을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 하가를 취한 다음에 그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무슨 위인인 것처럼 말하는 설교는 싹 다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영광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육체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죄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남편이 여러분 팔았는데 살아요? 죄송한데 저는 그런 경우는 제가 가정중수라고 말 못해요. 아니, 팔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겠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이혼을 막아도 유분수지. 목사님, 알고 보니까 저를 팔고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완전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뭘로요? 육체에는 영광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육체와 그의 삶에는 영광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의인이야.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육신으로 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조건이 방법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그로부터 500년 뒤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게 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은요, 살면서 육체를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이런 절제도 했고 저런 희생도 했고 내가 헌금도 한번 크게 하고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늘 자식들한테 말해준 게 뭐냐? 지금 이때는 구전전승 시대거든요. 입으로 말해가지고 이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자식들 앉혀놓고 한 말이 뭐냐? 아버지가 네 엄마 팔았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몇 번을 배신했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네 어머니를 통해서 너를 낳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아버지 인생은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체를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자랑하면 수치를 당할 일밖에 없지만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수치가 가려지고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왜 불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육체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다가 그 잘생긴 배우자 얼굴 보잖아요. 갑자기 화가 싹 가라앉는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나 봐요. 있긴 있나 본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육체를 너무 사랑하다가 어느 날 그 육체 때문에 실망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아름다운 육체는 내 눈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도 아름다워요.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육체를 믿다가 육체 때문에 시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내 남편도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내 배우자가 나랑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뭘로 천국 가요? 자녀를 보고 있으면 죄밖에 없는데 걔가 뭘로 천국 가요? 우리가 행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효자는 나랑 같이 천국 가는 자녀인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은 육체를 자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자랑해서 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한번 나눴었는데 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화장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가 여러분은 자랑스러우십니까? 내 출신이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눅들어 있습니까? 내 출신이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눅들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의 자랑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의 자랑인 것을 아십니까? 둘째로 진짜 행복은요, 죄를 지었어도 죄로 망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에요.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은 뭐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을 안 했을지라도 싹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일에서 받는 월급은요 대가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월급을 준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너무 기쁜데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준다면 원리상으로만 보자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게 뭐냐? 소위 쿨하다고 하는 분들은요, 일을 안 했어요, 월급을 줘요, 불편해요. 이게 불편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안 하고 너한테 돈을 받아? 네가 뭔데? 나는 공짜 좋아하는 철면피가 아니야. 나 거지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걸 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아니라고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게 없고 그냥 주는 거라고 하죠. 그럼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인가 이 인간이. 이걸 왜 주나? 이거 함부로 받았다가 내가 되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물론 공짜로 받는 걸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세요. 받는 걸 못하는 사람은 주는 것도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삶의 철칙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폐 안 끼칠 테니까 너도 나한테 폐 끼치지 마.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너도 나한테 바라지 마. 우리 다 그냥 따로 사는 거야. 부담 주지 마. 이게 지금 삶의 모토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저 안 받겠다 이 말 뜻이 뭐냐? 안 주겠다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가 익숙한 방식의 사고방식으로는요, 은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행위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 게 맞나?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은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랑 그러니까 그 전제로 해야 되는 그 일이랑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순수하게 공짜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싹쓸 주신다는 것, 내 행위가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야라고 말해주시고 천국 가자라고 불러주시는 것, 이게 안 믿어져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이게 맞나?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완전 철저한 도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착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못 와요. 왜냐? 언제나 이럽니다. 제가 지금은 준비가 안 됐고요, 준비가 되고 경건해지면 나갈게요. 근데 그 진심이에요. 교회가 나오기 싫어가지고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내가 뭔가 해결을 하나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도덕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세상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준다고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래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공짜예요. 언제 대가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줄 수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게 마태복음 말씀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 빚이 1만 달란트예요. 노동자가 16만 년을 숨만 쉬고 돈을 모아야, 일해서 돈 모아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평생 일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돈은요, 그거 얼마 안 돼요.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요. 뭐가 자존심 상하시냐고요. 그래, 그 알량한 자존심을 계속 세우면서요, 나는 납득 못해, 나는 납득 못해, 나는 인정 못해, 나는 내가 최선 다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공짜로 주신다고요. 은혜는 싸구려도 아니에요. 100원도 안 받아요. 그냥 주신다고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아는 우리, 이게 행복인 거예요. 6절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 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행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스레인지가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걸 켜려고 하니까요,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꺼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밥을 할 때도 두 개를 한꺼번에 못 해요. 하나 하다 하나.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8만 원짜리 인덕션을 샀는데 이게 신세계예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덕션을 사는데 30초 만에 물이 끓어요. 와, 이게 돈의 능력이구나. 정말 우리 아내가 요리를 시작했다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며칠 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며칠 갈까요? 어느 날 이것도 익숙해지고 이제 우리 아내도 요리를 안 하기 시작하겠죠.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의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죠. 근데 이거는 안 떠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요, 이건 안 끊어지는 행복이라고요. 그럼 이 행복이 뭐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걸.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많은 전쟁을 치렀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일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됐다는 이 행복을요,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입니까?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죄를 가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돈과 권력과 성취와 쾌락에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래봬도 새벽 큐티 설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그럴 때는 쭉쭉쭉 올라갈 땐 너무 기뻐요. 근데 어느 날 뭐 그런 때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지? 나 말 실수했나? 이유가 뭐지? 뭐가 문제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아픔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프 올라갈 때는 막 아드레날린이 펑펑 터지죠. 꺾이잖아요. 사람이 시체처럼 죽어지는 거예요. 3일 지난 상추처럼 시들어 가는 거죠. 다윗이요, 이게 행복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알아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실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대통령하고 우리 시대의 대통령하고 다윗 시대의 왕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아무리 대단해도 5년짜리 권력이잖아요. 만약에 이때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죄를 지었다, 권한을 행사했다, 그 사람 5년 뒤에 쇠고랑 차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삼권이 완전히 분립돼가지고 완전히 견제받는 자리거든요. 골치 아픕니다. 다 가진 이게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모든 권력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권력으로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요. 아줌마거든요. 유부녀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처녀를 합법적으로 내가 첩으로 들여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고, 왕이 원한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그것도 아줌마를 왜 범하냐고요. 그걸 덜컥 죄를 지어놓고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남자의 성욕이 이런 거예요. 덜컥 죄를 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두려움이 몰려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의 권력으로 거짓말과 간음, 살인을 며칠 사이에서 뚝딱 해치는 거예요. 뚝딱.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으로 떨어지는 게 한순간에 뚝딱 떨어져요. 뚝딱. 근데 다윗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자기도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사람이 진짜 죄를 지을 때요, 한 번 넘어지잖아요, 무서워요. 고구마 줄기가 따라오듯이 줄줄줄줄 죄를 지는데 이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큼 수치를 당하거나 웬만큼 징벌을 안 당하잖아요, 이제 나도 나를 못 멈춰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죄책감이 심한지 잊어보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아니, 내가 죽였나? 아니, 내 손에 우리아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묻었어?
아니 지가 거기로 들어갔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그 아줌마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지네 집안 놔두고 왜 하필이면 옥상에서 목욕을 하냐고. 얼마나 합리화를 했겠어요. 근데 합리화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안에는 양심이 그걸 안 봐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죽였잖아.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 미안한데 하나님은 다 알아. 네가 죽였잖아. 미치긴 뭘 미쳐. 너 그때 제정신이었어. 다 알아.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그날 다 인정해요. 맞아요. 우리야 제가 죽였어요. 그리고 제가 바세바를 범할 때 저 정신 나간 상태 아니었어요. 저 제정신이었어요. 다 제가 한 짓입니다. 누가 등 떠민 적 없고요. 제가 한 겁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지옥 간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신 건 아니고 그가 남김없이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고생했지?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했지? 괜찮아. 너 구원이 상실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한테 쫓겨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한테 회개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완전히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죄를 짓는다고 하죠.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뭐겠어요? 저는 반드시 제 죄를 숨겨요. 기도하겠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한 번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거든요. 한 번만 숨겨주세요. 저 한 번만 수치당하지 않고 이번 한 번만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할 게 분명해요. 다윗은 안 그랬겠습니까? 리더로서 수치가 다 드러난다? 그 내가 인정한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이 뭐냐? 그 수치를 당하고 한 번 지옥을 통과하는 게 행복이에요. 왜냐? 그래야 진짜 지옥을 안 가거든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회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정해진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생했어. 힘들었지? 내가 너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회개한 너를 내가 너 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가 가리워지고 그 수치를 한번 지나가는 거,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뭡니까? 내 수치와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거. 죄를 지었어도 망하지 않은 거,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 도스토예프스키한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젊은 날에 정부가 금지하는 문서를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사형대에 그가 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사실은 황제의 큰 그림이었는데 그 젊은이들 죽일 생각은 없었고 얘들 인생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 황제가 어떻게 했냐? 진짜 머리에 이렇게 보자기가 씌워주고 깜깜한 가운데서 목에 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밑에서 만약에 이제 바닥이 딱 열리기만 하면 그 길로 이제 죽는 거예요. 아마 이게 도스토예프스키가 아마 이제 오줌 쌌을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고 사형 이제 집행 딱 하는데 저쪽에서 말소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그 일이 있었어요. 중지. 그러면서 그날 도스토예프스키가 사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가 내 죄를 용서해주는 사면장을 줄 때 나는 사면장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면장을 준다니까요. 용서해준다고요. 근데 용서를 해줬는데 난 됐다고. 사나이 가오가 있지. 나는 내 죄를 내가 안고 나 죽겠다고. 만약에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존심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지옥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오픈하고 수치당하니 혀 깨물고 죽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존재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분을 거절하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살아날 길을 알려줘도. 당신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100번 들었거든. 아무리 말해봐 내가 설득되나.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여러분, 거절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용서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길 죄가 있어도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세요. 죄를 지었는데 뭐하러 변명을 해요? 뭐하러 하나님하고 기싸움해요? 그 자존심이 뭐라고 내 영원한 운명을 버려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이 있는데 자존심을 세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정의의 칼로 죄를 파헤치고 어떻게든 널리 알리는 걸 사명으로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선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약간 정신껏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슨 제목도 있잖아요. 뭐 누가 북한에 우리나라를 넘겼다.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경제 세력에 우리나라를 넘기고 있다. 뭐 이런 걸요 계속 퍼나르는 분들이 있어요. 좌든 우든 있잖아요. 썸네일도 무시무시하더만요. 막 무슨 이상한 뭐 그래픽을 입혀가지고 막 대통령 눈 빨간색으로 막 칠해가지고 막 이러고 그리고 악마화를 시켜가지고 막 그걸 막 퍼나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정작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필사적으로 가려요. 그게 우리 본성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오픈하라고 할 때 강요하면 안 돼, 절대로. 오직 오픈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길이 뭡니까? 모든 죄가 드러나고 오픈됐을 때 우리는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용서가 존재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게 행복이 아니라 죄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요, 용서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용서가 있는 가정이에요. 죄를 지었으나 망하지 않는 가정. 행복한 공동체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나 내치지 않는 공동체. 용서가 있는 공동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짜를 거부하는 자존심이 은혜를 이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공짜를 거부하는 자존심이 은혜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용서하실 때 준비가 되면 받겠다며 거절하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용서를 하실 때 준비가 되면 받겠다며 거절하지는 않으십니까? 셋째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걷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 이런 거죠. 오늘 이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할례 받고 대가 치르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뭐냐? 그와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누구냐? 저도요. 저도 의로움이 없어요. 저도 믿음으로 구원받을래요. 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 그 여정,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의식이에요. 이유는 이게 내 믿음의 표시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할례는요,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새끼, 내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기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 그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품었다 이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체 할례, 다시 말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어머니 쪽으로는 제가 지금 4대째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는 제가 3대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남자들은 다 목사예요. 다. 저희 집보다 더 괜찮은 집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어쨌든 저희 집은 종교적으로만 보면 흠결이 없어요. 흠결이. 그러나 행위나 할례, 경건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그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뭐든지 채워진 사람하고 결혼해 보셨어요? 자기 의가 채워지는 사람, 돈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 열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게 육체가 뭔가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녀 총각들이 진짜 무지한 게 뭐냐면, 채워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보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체력이 만땅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요, 노력의 의로움이 이만큼인 사람이에요. 이만큼인 사람. 저희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죽을 때까지 일해요. 얼마나 무식한지, 수요예배 때 설교하다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줄줄줄 하는데, 근데도 있잖아요, 코도 안 막아요. 예배 시간이라고. 얼마나 기괴스러운 줄 아세요? 피가 이 사이에 가득 껴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그러고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내렸어요. 아니, 목사님 돌아가시려고 이러냐고. 이거는 순교도 아니에요.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겨우 병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자기 열심이 만땅이에요. 육체가 완전히 가득 찼어요, 열심으로. 저희 어머니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못 살아요. 얼마나 몸이 약한지 그냥 좀만 일하잖아요. 어머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코를 고면서 자요. 막 이러고 막 주무세요, 진짜.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려면 자야 되니까 이제 주무세요. 그걸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다가 와요, 집에. 저희 아버지는 삼식이었거든요. 이상해요. 그 시간만 되면 나타나, 어디 갔다가. 밥 시간만 되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면 저희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할게요? 아휴, 고단하구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이불 덮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늘 이래요. 그 못마땅한 표정 있죠. 그럼 저희 어머니는 또 기가 막히게 그 표정, 어머 막 이러면서 막 안 잔고 막 어머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확 머리를 하고 막 밥을 또 열심히 해요. 여러분, 육체로 충만한 사람하고 살아보셨어요? 도덕심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살아보셨습니까? 공황장애 와요.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결혼하면 죽도록 고생하는 세 가지 여자, 세 가지 유형의 남자, 이게 컨텐츠 제가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인색할 줄 아시죠? 아니요. 진짜 인색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는 빈털털인데 내가 전부 다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엄청 인색해요. 뭐 하나 할 때도 생색이 얼마나 터지는지, 내가 사준 냉장고, 내가 사준 차, 내가 해준 거, 그거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저 어떤 돈을 쓰잖아요. 그때부터 사람 잡기 시작해요. 이거 왜 필요하지? 이게 얼마인데 이걸 왜 쓰지? 아니, 물론 이제 낭비벽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 근데 그게 아니라 생색이 터져가지고 진짜 있잖아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인색한 사람하고 못 살아요.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못 산다고요. 여러분, 육체로 충만한 사람하고 살아보셨습니까? 못 살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내 육체가 아무 이 없다라고. 믿음이 최고인 걸 아는 사람들, 그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6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겼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내가 값을 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죄의 짐을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갚아주신 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걸 알아야 의인인 거예요. 그 의인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의의 길.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많은 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거 불행한 거예요. 완전히 육체적으로 자기 의에 꽉 차가지고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주제를 알아서 뭘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최고라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도 내가 예배드릴 공간만 있어도 감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우 뭐 이렇게 공동체라고 모아놨더니 다 찌질하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주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제를. 옆에 있어주는 게 어딘데, 옆에 있어,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내 삶에 공동체가 있는 거, 그게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막 사람이 싫어가지고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영원히 그렇게 해줄게요. 독방에 가둬놓을게. 인생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공동체를 줘도 그 귀한 줄 모르면 그건 병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과 결박을 당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가는 그 행복을 그는 누렸어요. 천국 가는 여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라면 그 여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의사들이 말하는 바 중독과 범죄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립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요, 안 기뻐요. 그럴 수 없어요. 우울증 환자의 거의 90%는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하고 믿음으로 말이 통한다? 다 가진 사람인 거예요. 다 가진 사람.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나의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우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며 격려하면서 함께 갈 동반자가 있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만약에 오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행복하세요? 아니면 이유가 뭐냐? 그거는 지금도 아직도 내 행복의 조건이 육체에 꽂혀 있거나, 그게 아니면 나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사람 온기가 내 집에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이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모른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믿으십니까? 인생에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요. 근데 안 행복하세요. 왜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모르세요? 김미경 씨가, 그 강사 중에 유명한 분이 김미경 씨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40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내적인 시간이 없는 사람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린 큐티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늘 띵크하잖아요.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그거는 뭔가 말씀에서 벗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여러분을 다 깨달으셔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일주일 되시고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부부 목장에서 다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네. 혹시 조건을 찾다가 내 옆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옆집 남자예요. 제일 싫은 남자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사는 그 남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속지 마세요. 혹시 조건을 찾다가 내 옆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